할렐루야. 날씨 추워졌는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뭘 원하면 내가 정한 시간에 꼭 이렇게 몇 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잡은 날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잘 안 되니까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고 인간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카이로스에 오셨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 시기도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 오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게 이제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무슨 다미 성경 거기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나고 하는데 10월 31일인가 온다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아무도 못 갔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데, 인간의 시간으로 언제까지 몇 월 며칠 잡은 거는 이 계산법이 틀린다는 거죠. 마치 잣대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적시적소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에 천년이 우리한테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1년이 우리한테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인간의 시간으로만 계산해서 하나님이 요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적정한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작정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정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네가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로,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보세요 여러분, 유대나라나 우리나라나 다 후손은 남자의 후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여자의 사탄의 족속과 사탄의 후손들, 사탄의 무리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상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 다시 잃었던 에덴을 찾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무찌른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쫓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 복음 혹은 원조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한 때죠.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을 말씀하시고 21절에 내려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으니까 이게 자꾸 말라 비틀어지니까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줘야 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었더라 그럽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면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수치를 가려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죽은 짐승이 아마 양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들은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빨리 와서 우리를 잃었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게 구약에 계속 흘러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적당한 때가 되어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가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고 준비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서 어떻게 실제로 실현하느냐?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릴 때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과 둘이 만나가지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돼서 약혼해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식 안 올렸는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듭니다. 이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한 거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전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용인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용인 중부교회로 오신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바탕입니다. 기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오신 예진 씨도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은혜 집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왜 여기 왔냐, 내가 어쩌냐, 무슨 일이,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마찬가지.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독교는 우연이 없고 필연적입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것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는 뭐 우리나라 백합화처럼 크고 좋은 게 아니고 일백백자여, 백송이꽃, 들꽃, 조그마한 꽃이 들판에 피어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입혀야 입힌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게 핀다. 믿습니까? 모든 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당 오셨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셨고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준비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주님 오신 성탄절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대림절에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가장 첫 단계로 말씀드렸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려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가이사 황제로 하여금 인구조사의 포고령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서 약혼하게 되는데요, 이 약혼 기간은 보통 그 당시에 1년입니다. 약혼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철저하게 정조를 지켜야 되고, 이 약혼자끼리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1년 동안 자기가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결혼의 상황을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드리기 재미가 좋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약혼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까지 이렇게 했다는 걸 제가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만약에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걸 어기면은요,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잉태했으니까 사형감이죠. 그 단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받아들였죠. 뭐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이미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잉태할 것을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면 결혼을 안 해도 1년 지나면 이 약혼식이 바로 결혼식의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잉태시킨 다음에 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작전을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잉태한 다음에 만삭이 돼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당시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여러분 역사책에서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시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이 당시에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 첫째. 둘째는 강제 징병을 하는 거. 전쟁이 났을 때 젊은 사람들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요,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속국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 끌고 간 것처럼 좀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족속들 중에 유대인들은 제외가 됐어요. 유대인 왜 제외했느냐? 이 다른 민족들은, 다른 족속들은 말이야, 군대 가게 되면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야 돼. 그리고 황제 앞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유대 족속들은 이거 뭐 목숨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 믿는다고 그러고 황제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군대 가는 거 제외시켜줘라. 그 병력 의무를 제외시켜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인구조사를 갔을 때는 세금 징수, 세금 부과하는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이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던 동네는 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북쪽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생겼습니다. 그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경기도쯤 있다는 거죠. 경기도 여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저 남쪽에 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저 경주나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야 돼.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120km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있습니까? 120km를 오려면은 장정들이 열심히 걸으면 그때 당시에 하루에 40km 걷는다. 100리. 그러면 장정들이 열심히 걸어도 3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임신해 있지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여기 600고지입니다. 해발 600고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만삭된 이 마리아가 거기까지 가려면은 120km지만은 장정들은 뭐 한 3일이면 가지만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쯤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힘차게 온 성경기도 보니까 올라갔다. 그래서 600고지니까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여자들은 병력에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 만삭된 마리아를 왜 그까지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갔을까? 응? 그 대답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에버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 아주 좋은 꼴짝이다 이 말이야.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그 다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시골 마을일지라도, 그 다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의 시작은 상고의 태초로부터 영원한 날까지 있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안 가도 되지만은 가게 된 거는, 물론 이제 요셉 생각에는 그랬겠죠. 내가 지금 여기 갔다 온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됐단 말이야. 낳게 됐으면은 지금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버리면은 이거 가늠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호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갔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데려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셨어. 미가서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 미가서는요, 예수님 오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은 해발 600고지에 있는데 그 주변에는 푸른 초장이 많아서, 초목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8km밖에 안 떨어졌거든.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는 꼭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들만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제사용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관령이 해발 한 800고지 되는데 그 대관령 목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 600인데 그렇게 초장이 많았던가 봐.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 드릴 양을 기르는 곳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고 에덴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용 양을 기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아기 예수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쫙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카이로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이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적당한 시기에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지구의 서쪽의 반을 차지하는 대제국을 이루는 전성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메시아 탄생 시기를 이때로 잡은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였을 텐데, 특별히 이 시기를 메시아 탄생의 타이밍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가이사 황제가 포령을 내렸을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상황까지 종합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야 될 재반 조건이 최적의 상황으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얘기를 기한이 찼을 때,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들 예수를 보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때가 참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서 태어나겠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건데 왜 바울이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고 강조했을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태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모든 준비를 갖춘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는 제사드릴 양을 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시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예수님 탄생의 적절한 타이밍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먼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지중해 일대의 세계를 정치적으로 천하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때가. 이 정치적인 통일은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도구로 써서 이루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의 카스피에 이르는 모든 백길이라든지 영국에서 애굽의 나일에 당도하는 모든 길목이라든지 아드리안 경제에서 유프라테스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모든 육로가 다 로마 제국의 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로마로 하여금 그 당시 세계 정치를 하나로 통일시켜 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가 수월하죠. 훨씬 쉽죠. 만약에 예수님이 1세기 전에만 와도 모든 나라가 각각 세국 정책으로 문을 닫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육로로는 세국의 장막이 막혔을 것이 그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죠. 바다로는 해적들이 나타나서 방해했을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나라에 전파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만약에 1세기 후에만 나타났다 하더라도 동북방 족속의 배타적인 문화 풍습 때문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를 가장 적당한 타이밍으로 잡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타이밍을 잡은 이유가 로마 제국의 눈부신 도로 사업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이사는 이 로마 제국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전부 놨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로를 8만 킬로를 놨습니다. 8만 킬로 이상을 도로를 다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이 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주둔해 있었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야? 언어 통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게 말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근데 만약에 이 가이사가 이걸 언어를 통일해 놓지 않았으면은 여기 가서 이 나라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나라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언어를 전부 헬라어로 전부 통일시켜 놨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만 하면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탄생해서 이 복음이 쫙 뻗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아테네, 로마, 스바나 스페인을 말하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헬라어가 다 통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다음에 이 타이밍을 딱 잡아서 예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경제적인 상황으로도 가장 적당한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 때는요, 경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로마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극도의 사치와 화려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고 또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빈곤에 허덕이는 백성들은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잡은 거죠. 마지막으로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밀물은 도덕적으로도 그 기한이 찼을 때였습니다. 로마 역사 연구가였던 데오도르 몬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나날이 낡아지고 있었는데 제 아무리 로마의 가이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젊게 할 수는 없었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이 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는 로마 세계는요, 이 자연숭배 사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세를 외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절정에 이르러서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 썩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한결같이 부르짖었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때였고 그날이 곧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작전 속에 있었다. 계획 속에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세미한 부분까지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당신의 시간은 카이로스 안에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당장 어떻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향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굳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